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저와 성도님들이 하신 이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가며 말씀을 보시고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꿈을 잃은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이어주는 귀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요,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 리더십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서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대계명을 외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율법 교사는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합니다. 과연 그 말씀에 나는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얘기하는 것은 29절에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율법교사는 주님 앞에 질문으로 또 시작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 이웃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며 그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을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리고를 향하는 길은 산을 내려가는데 산은 험악하고 그 가운데 늘 산적들이 강도처럼 숨어서 강탈합니다. 젊은 청년이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다 뜯기고 쓰러졌는데 성경은 반쯤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산송장으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은 아무리 청년이라도 이 정도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첫 두 사람을 먼저 증거하셨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가장 잘 섬기는 두 사람 내놓으라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제사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지나간 이유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돕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마치 자기의 이웃처럼, 자기 자신처럼, 아니 자기 가족처럼, 마치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풉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상처를 붕대에 싸매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고 본인은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가서 이자를 끝까지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이제는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배인을 부릅니다.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얘기합니다. 이자를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쓸 것이 있으면 쓰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쓴 것에 대해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했을까요? 그것도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유대인은 옷을 보면 서로 아는데 원수지간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무엇이 이로 하여금 끝까지 가는 사랑을, 이웃사랑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같은 유대인인데 구약시대 때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너희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멸시 대우를 하고 상 취급을 안 했으며 왕따 취급을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를 걷고자 안 했습니다. 그랬던 자가를 보았는데 사마리아인이 이 원수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준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놀라운 것을 알게 합니다. 전 세계에 3억 5,6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절대적인 빈곤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하는 기준입니다. 코로나 전이라면 코로나 후는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감이 안 오죠.
근데 3억 5,600만 명의 어린이 중에 그런 아이 하나가 내 앞에 서 있다면 그때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생명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는 데서 오는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compassion이라는 원어입니다. compassion이란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고통이 극하면 극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고통과 함께하며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더 아파하고 그 아이가 완쾌됐을 때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린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원수와 같았던 유대인에게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아무 관계도 없는 자에게 자기 자신처럼 향한 이웃사랑을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죽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서정인이라는 자연적인 사랑에서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성장되어지고 키워지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사랑이 성장되고 있다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얘기를 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바로 그 이웃사랑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저는 이 컴패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컴패션을 시작한 창설자인 스완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담임 목회를 너무나도 멋지게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라디오를 통해서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52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소식을 목사님을 접합니다. 지금 한국 전쟁터에 수많은 미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52년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문했을 때 이분의 일기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들었던 전쟁 참사가 눈앞에 보여졌을 때 이럴 수가. 완전히 잔해가 된 서울 복판에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백인 목사 하나가 왔다 하는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는 Give me please, give me chocolate 하면서 달려듭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여관에서 풀어줍니다. 그 나이에서부터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전쟁 가운데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서 트럭 양옆으로 어른 2사람씩 4사람이 분주하게 쓰레기를 담아갑니다. 이상하다. 전쟁 가운데 먹지도 못해서 굶어 죽는 판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그 쓰레기의 비밀을 집회 마지막 날에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 말씀을 준비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트럭 소리가 다시 납니다. 근데 여관의 창가에서 뭔가 하고선 지켜보는데 바로 여관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관 창문 밑에 떨어져 있는 포대기에 쌓인 쓰레기 같은 것을 하나를 줍더니 그것을 트럭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어린아이의 손이 포대기에서 튀어나옵니다.
너무 놀래서는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추락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라고, 어린아이라고 하고선 트럭을 세우고는 트럭 앞쪽으로 올라가서 뒤에 어디에 떨어졌는가 아이를 구하고자 살피는데, 그때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수차례 매일 실어 나왔던 트럭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을 본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버지,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잠시 집회하러 온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부담을 주십니까?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끊임없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해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교회에 도착해서 첫 주일 설교가 오늘 꿈의 교회에 있는 컴패션 선데이였습니다. 그것이 컴패션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국에서 어린아이에게 얻은 깡통 하나를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시냐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쓰레기통에서 주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듣고 있는 라디오에 바로 한국에서는 이것은 어린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구원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강도 만난 이웃으로 한마디의 소리도 못 지르고 얼어 죽는 한국 어린이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구합시다 라는 외침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이웃교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교회를 심호할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고 컴패션을 완전히 전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교회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타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카나다로 갑니다. 카나다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그것이 호주로 갑니다. 호주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주에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교회들도 같이 하겠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완슨 목사님이 한 사람의 보고 불쌍히 여겨 이 하나님의 운동이 이렇게 퍼져나갈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한국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도왔던 컴패션이라고 한국 정부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몰랐냐고요? 컴패션은 가난이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가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것이라고. 근데 그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내면은 더 참혹합니다. 실제 가난은 의식주의 해결뿐만 아니라 한 어린 생명으로 하여금 증조 때부터 대물림 받은 그 가난에 태어난 아이에게 마치 너에게는 하나님이란 없어, 너에게는 미래는 없어, 너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었지, 너도 모든 사람의 눈길과 손가락과 상황과 환경이 그 하나이로 하여금 너에게는 미래와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혹한 가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아이가 등록되어 첫날 올 때에 물론 여러 번 샴푸로 목욕을 시켜야 아이가 냄새가 겨우 지워지죠. 근데 첫날 등록 때부터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현지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첫 마디 매일매일 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단다. 비록 세상과 죄와 악과 이기심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교회와 컴패션과 하나님은 너가 잘 되어서 교육의 기회, 구원의 기회, 말씀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고 의료 혜택을 주면서 너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키우며 너의 탤런트와 은사가 하나님 앞에 활짝 펼쳐졌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갓난아기 때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함께 양육하는 바로 그것이 컴패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수많은 자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알립니다. 얼마 전에 이성미 자매가 컴패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차인표, 신혜라, 션, 정혜영, 주영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의심이 많은 자매입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여러분, 이성미 개그우먼은요, 말이 개그우먼이지 방송국 카메라가 싹 지나가는 후에는요 미소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간증을 들어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셋이었다면 이미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컴패션을 갔어요. 자기가 확인을 하겠다고. 필리핀에 갔는데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아이들이 다 너무 밝고 깨끗한 거예요.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러면서 다 물어요. 이성미도 이 애들 진짜 그런 애들 맞아요. 후원하는 아이의 집 한 명을 지불하고 30여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 집을 갔어요. 이 아이의 집은 리아카였어요. 큰 길가 도로변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변에 남의 집 벽에 놓여진 리아카예요. 저 바퀴 보이시죠? 전 리아카가 사진을 찍으면 항상 와이드 앵글로 찍어서 크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갔던 청년한테 다른 리아카 앞에 서라 그랬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세웠더니 저만해요. 그리고 빈 리아카를 찾아서 저 형제 보고 한번 누워보라 그랬어요. 누웠더니 거의 차요, 몸이.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피니까 무릎 밑으로는 리아카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가족에게. 밤마다 어떻게 5명이 여기서 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번갈아 가면서 자지요. 저기에 한 소녀가 이성미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리아카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 환영해 줘요.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확인되시죠? 밝죠? 근데 저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저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여자아이는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대학교까지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함께 해줄 수 있거든요. 시선을 뺏은 것은 저 뒤에 앉아있는 남동생이었어요. 20분 동안 계속 대화를 끄집어내려고 막 장난도 쳐보고 막 소리도 쳐보고 했는데 애가요, 저 조그마한 꼬마가 딱 가난이 뭔지를 안다는 듯이 고개를 떨구고는 반응을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가난에 대해서는요 이제 20년째 컴패션을 하고 있어요. 저의 1년의 반의 캘린더가 전부 이런 곳에 가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은 더 이상 저한테는 충격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화가 나고 이 죄와 악에 있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닌데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난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20분 동안을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아이가 참다 배고팠는지 개가 먹고 있는 그릇을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앞에 놓고는 그것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개가 와서 또 먹어요.
그러니까 개가 먹고 또 본인이 한 줌 먹고, 개가 먹고 본인이 한 줌 먹다가 이제 더 이상 개가 더 먹으면 자기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지 팔꿈치로 이렇게 개를 밀어내요. 밀어내더니 자기가 이제 먹기 시작해요. 이전 사진을 보시면 개가 먹고 있는 사진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저 모습을 딱 보고는 저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저렇게까지 처참하게 외국인들이 보는 앞에서 배가 고파서 그런지 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성미가 왔더니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컴패션에 등록이 안 됐나요? 제가 그랬어요. 컴패션에 있는 교회 동네들은 너무나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우선순위로 100가정, 가장 가난한 예수 안 믿는 가정 100가정부터 시작하는데 그 한 가정에 한 명씩밖에 등록이 안 된다고. 이성미가 그래요. 저 누이하고 제 동생 제가 하면 안 돼요. 누이는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누구는 둘을 맡고 한 명을 등록시키면 난리가 나는데 이거는 후원자가 와서 그 동생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고. 여러분, 그 소식을 교회 선생님들이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게지더니 몇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 옆에 빨래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엄마는 12시간을 남의 빨래를 해주고 3,000원을 버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빨래를 다 내동기치고 선생님 말 듣고는 달려와서 이성미 앞에 껴앉지도 못하고 계속 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그 누이가 이성미를 붙잡고는 꽉 붙잡더니 그래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계속 이제는 남동생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너무 좋아서 이성미를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의 숙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여러분, 리아까 집 아이잖아요. 먼저 물었어요. 아니, 밥도 못 먹는데 솔직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왜 개를 키우냐고. 아니, 진짜로 물었어요.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때 또 알았어요. 이 지역에 이렇게 사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평균 3번에서 7번 성폭행을 당해요. 엄마가 빨래터에 가 있는 동안. 그때 알았어요. 이 엄마의 마음을. 이 집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근데 아빠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돈을 주면 딴 곳에 쓸 수가 있어요. 교회가 계약을 하라고, 월세 계약을 하라고. 한국 컴패션이 이 아이들이 계속 출석하는 동안에, 이 혜택을 누리는 동안에 월세를 대주겠다고 하고 떠났어요. 1년 지나서 필리핀을 갔는데 공항에서 스태프들이 저를 맞이하면서 항상 새로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하는데 이곳을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더니 딱 그 표정이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버스를 타고 와서 교회 앞에 딱 내려서 골목으로 들어서려고 딱 몸을 트는 순간에 여러분, 저 끝에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저 먼 곳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다른 박지로 막 뛰어오더니 저에게 와서 저를 꽉 안아요. 그 남동생이었어요.
그러더니 저의 손을 붙잡고 자기 집을 보여주겠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다예요. 저 공간이. 비록 부엌에 가구들이 사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컴패션의 99%의 아이들의 집은 부엌이 없어요. 저기서 먹고 자고 다 하지만 저는 컴패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럭셔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저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아세요? 저 남동생 아이의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를 늘 생각해요. 이 모멘트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이 두 번째 생각을 같이 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백인 후원자들을 데리고 한국의 보육원에 와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한국 아이들이 활짝 피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분 또한 얼마나 좋아했을까? 예수님은 오늘 율법 교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끝내십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율법 교사가 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나와 함께 이 사랑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미와 함께한 영상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We're in a war against poverty. 400 million children are living on less than $1.90 a day. In 2016, 5.6 million children under the age of 5 died from preventable causes like malnutrition. 지난번에 왔을 때 하나이가 저희를 데리고 집으로 가자는데 길거리에서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다 낡은 리어커에 정말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가난의 끝은 어딥니까? 그때는 너무 어두웠고 너무 우울했고 저희 후원자가 없어서 그냥 놔두고 갈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컴패션이라는 데를 만나고 가장 후원하면서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컴패션의 이제 후보대사가 됐고, 그 후원하는 아이들이 리어커에서 살다가 그 집으로 가서 포도팩 저 꼬맹이가 리어커에서 있던 그 꼬맹이가 너무 밝게 웃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Salamat sa pagtulong sa kapatid
attitude at saka ngayon ko lang po naramdaman is pagmamahal ng kapwa. Then, malasakit sa isa't isa. Are you happy now? Sobra po.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45,000원이라는 금액을 내지만 우리의 일부가 저 아이들한테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 영상을 찍은 몇 년 후에 이성민은 자기의 환갑잔치를 30여 명의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정말로 태어나서 저에게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컴패션과 저의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5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유교와 불교와 미신들로 가득 찼던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전쟁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신 스완슨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으로 열방의 어린이 이웃들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한국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활발하게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들에게 미국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본래 제가 컴패션 주일 한국에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미국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17년 전부터 6명의 컴패션 아이들을 결연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컴패션 주일에 저는 몇 명을 더 후원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10개월 전에 저는 손녀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자도 얻었습니다.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비참하게 굶주린다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컴패션 서정희 대표님과 함께 필리핀 미션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컴패션 결연을 통해서 복음으로 양육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한 달 45,000원, 커피 10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됩니다. 이미 다른 방법으로 후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교회가 지역을 넘어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패션 후원은 단순히 구제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 컴패션 주일 우리 꿈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인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결연하고 아동을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리더로 키우는 많은 사역을 같이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보람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컴패션 결연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단 한 명의 어린 아이에게라도 여러분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비통하고 비참한 눈물 속에 있는 아이들의 미소를 되찾아 주십시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리더로 키워내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패션은 단순한 구제나 후원 기관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워내는 정말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컴패션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꿈의 교회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참고로 오늘 결혼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는 분은 못 나가게 문 잠글 겁니다. 농담이고요.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